어, 파브로 곤충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어느 날 파브로는 어, 고치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고치에 실금이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실금이에서 그 틈이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 나비가 머리서부터 몸통으로 그 좁은 틈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사투를 하면서 드디어 몸이 나오고 날개까지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나비는 푸덕거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결국은 하늘로 달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파브로는 그 나비가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고치에 틈이 이렇게 실금이 그어지고 그 틈이 싹 벌어질 때 그 틈을 살짝 열어줬어요.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나비가 쉽게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나비가 푸덕푸덕 하면서 날려고 막 하다가 날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나비는 죽고 말았어요. 이게 뭐지? 파브로는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파브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나비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오면서 막 용을 쓰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스스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브로가 나비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 오히려 나비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던 거죠.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봤습니다. History of Challenge and Response. 그래서 그 도전에 합당한 응전을 한 문명은 부흥하고 발전했고요. 그 도전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명은 쇠퇴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없는 문명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아메리카 인디안의 문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무레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올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잉카와 마야 문명은 석기 시대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해도 돌로 싸움을 한 거예요.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이런 것으로 가지고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그 깡패 같은 무레배들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잉카 마야 문명은 불과 수백 명의 스페니시 그 무레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 얼마 전에 TV 드라마를 봤더니 결혼한 딸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둬? 그랬더니 딸이 대답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서요.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직장을 얻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니? 그러면서 이 세상에 쉬운 일도 있니?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도 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쉽게 보여도요,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쉽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참 부럽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팔자를 타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누구나 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까지 그 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 형통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조금 좀 명구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이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카고에는 약 한 25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교회의 황금 시기였어요. 미국에 이민을 오면 누구나 다 의뢰의 교회에 출석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절에 다니던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오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가 어떤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소위 대형교회라는 교회는 다 그때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후부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교민사회 자체가 위축되고 퇴보되기 시작했어요. 이민 1세들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 은퇴하기 시작했고요. 2세들은 한인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노예에 속한 그래도 대형 교회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정말 시카고를 대표하는 교회죠. 지금 보면요, 그 규모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성인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150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노회가 시카고에서 가장 강한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점점 교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2가정 여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은 할머니 전도사 그리고 반주자 집사, 그 한 가정이었어요. 또 한 가정은 노처녀 1명. 그렇게 달랑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도에 우리 교회당을 구입했고요. 2020년에 교육관을 완성을 하고 공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미뤄져서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공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카고 지역의 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자립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2000년 이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다 대형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70명, 80명 혹은 100명으로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온 교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목회를 접을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고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와 사모가 가장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괜한 겸손을 떨고 싶지 않아요.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시켰으니 그 교회로 인한 고난은 감당해야죠.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공력이 합해져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교회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노력과 희생 덕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시카고에 부흥 집회를 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젊음을 돌려줄 테니까 과거에 교회를 개척하던 시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분이 자기는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양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래도 그렇지. 젊음을 주겠다는데 거절을 해? 저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영혼까지 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5년 젊게 해줄 테니까 개척교회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겠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사 순탄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고난과 역경이 오기를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실패와 역경, 환난과 고통은 아프고 피하고 싶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값진 동기와 목적이 있고요. 그 안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죄라면,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아니 부모의 죄까지 내가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소경으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산 것도 억울한데 누구의 죄라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개인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기나 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올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할 때 그걸 믿는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 아무리 고난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요. 아무리 고되어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보통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딴짓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저는 특급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숙모님이 경쟁적으로 딸을 낳거든요. 딸을 7명 계속해서 낳으면서 제가 8번째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다가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여동생 3호로 일하는 여동생이고요. 저희 작은 어머니는 그 후에 딸을 둘 더 낳고 7번째 아들 낳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렸을 적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께서 재판을 하다가 있는 재산을 다 홀랑 다 날려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등록금을 내지를 못했어요. 쌀을 되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담글 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고추장을 못 먹어봤어요. 이제 그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거할 데가 없어서 결혼을 한 저희 큰 누님 신혼집에서 또 기거를 한 적도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 집에 입주하면서 살기도 했어요. 참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 덕에 대학까지 졸업은 했지만 유산은 한 1불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이고이 자랐다면 제가 과연 사람이 됐을까? 지금도 뭐 그렇게 시원치는 않지만 아마 사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처도 뭐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부유하지 않게 자랐어요. 어렵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처는 가끔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다.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밟혀도 계속 일어나. 여러분, 이민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카고에서 이민 개척 목회, 북풍 한설이 몰아칩니다. 반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놓치라. 내 목의 힘줄은 무세라 그랬어요. 내 이마는 놓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목이 뻣뻣해서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는 노체예요. 얼굴에 철판 깔았어. 부끄러운 줄 몰라. 뻔뻔한 거예요. 죄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부인 집사님의 부탁으로 죽을 병에 걸린 남편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여태까지 믿지 않는데 뭐 새삼스럽게 지금 믿습니까? 난 그대로 죽을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안악한 모습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장자가 모조리 죽는 참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이에요.
또 무쇠 같은 힘줄로 목이 뻣뻣해졌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다가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매질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지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어코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 9절에도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연단을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어요. 한거하면 할수록 고난의 강도만 더 세질 뿐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고난의 풀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고난의 풀무의 의미는 뭐냐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한 고난이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 무자비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완전하게 파괴하게 하실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폐허를 통해서 헛된 유대인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요. 그때 사라졌던 법궤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무쇠 같은 목을 꺾으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과 경고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자랑이었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군병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길게는 안 해서 생각해보면 한 5, 6년 목회를 했네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엄청 교만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게 교만하려면 뭐하러 성경 봐요? 뭐하러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 겸손한 척 하지만 실상은 더 교만해요.
겸손해지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되게 얻어 터지면 겸손해져요. 엄청 두드려 맞으면 겸손해져요.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어야지 머리가 숙여져요. 겸손은 참으로 배우기 어려운 덕목이에요. 겸손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고난의 풀물을 경험하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풀무불로 온갖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순수하게 만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끊지 못한 버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거짓된 사람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관도 달라지게 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뭐로요?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관이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이 전도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그것이 전부인 양 내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또 다른 얼굴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